오늘은 문화 공연 예배 또 같은 일환이 되겠죠. 우리 가족주일 음악 예배로 같이 또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혜라는 오늘 제목으로 함께 우리 원천 가족주일의 의미를 한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뒤를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가 들을 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니까 그렇게 말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일생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과연 뒤를 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렇게 평탄하거나 행복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또 마지막 순교의 제물로 이렇게 또 돌아가시게 되죠. 그의 인생을 보면 환영받는 시간보다도 배척받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삶을 뒤돌아볼 때 난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원동력이 오늘 본문에, 짧은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을 저는 세 가지로 들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혈연의 관계, 우리 육신의 가족의 만남. 두 번째는 우리 영적 공동체인 교회를 통한 성도님들과의 만남.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귀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우리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원천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그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은혜, 그 원동력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죄인을 불러 구원하신 그 은혜에 늘 감사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은혜의 삶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뒤를 돌아보니까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인데 그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신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세 가지 만남을 통해서도 다 적용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을 불러주신 하나님은 정말 죄의 길로 치닫고 있는 사도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만나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고 밝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죄에게서 돌이키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가족을 만난 것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가족이 된 것이잖아요. 하나님도 죄인을 불러주셔서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부르신 은혜가 고맙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에 너무 고마워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은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있다면, 또 청년들이 있다면 한번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가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통해서 나를 선택하게 하셨다, 나를 불러주셨다. 그 부르신 은혜에, 생명을 주신 은혜에 고맙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는 공짜가 있어요. 공기도 공짜고요, 또 우리가 마시는 물도 거의 공짜처럼 마시잖아요. 또 이 태양빛 같은 거 다 공짜로 우리가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왜 공짜냐? 너무나 값이 크기 때문에 공짜로 줘야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짜로 주신 것이죠. 만약에 그걸 돈으로 쳐서 한다면 이 세상에서 공기 없어서 물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오늘 원천가족주일날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라고 말하면 엄마 아빠는 까무러칠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일 엄마 아빠가 듣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말이 뭐냐면 왜 나를 낳으셨어요? 날 책임지지 못할 것 같으면 왜 나를 낳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제일 고통스러운,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한다는 것은 가장 슬픈 일이죠. 사도 바울처럼 나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정말 은혜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가족이란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영적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있으니까 늘 겸손한 거예요. 늘 희생하면서도 감사. 가정에서 부부가 다툼이 일어날 때도 많은 부분이 경제적인 문제 또는 일의 배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당신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나는 당신 가족에 이렇게 헌신하는 당신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게 뭐야? 이러면서 늘 다툰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냥 쓰임 받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너무나 기쁘게 여겼습니다. 왜? 늘 자신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가 있다고 고백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그냥 막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설거지를 하면서도 참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 가족을 돌볼 수 있구나. 남편이 밖에서 사표를 낼까 말까 하면서도 처자식을 위해서 정말 오늘도 그 모욕을 들어가면서 고통받으며 일을 할 때 자녀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래도 월급날 통닭 한 마리 사갖고 갈 때 애들이 기뻐할 거 생각하면서 지금도 고통받으며 견뎌내는 우리 가장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억지로 내 인생 다 손해보며 허비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너무 행복한 우리 가정의 사역자들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이렇게 고통받지만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고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보다 내가 너무나 많이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땐 이런 마음이 든대요. 우리 원천교회 나밖에 없어? 왜 나만 시켜? 너무나 고달프고 피곤하고 손해보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가족에서도 그랬지만 교회에서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서 제일 많이 수고했지만, 제일 누구보다 많은 헌신을 했지만은, 내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럴 때 얼마나 행복할까요? 성도님들께 섬기면서, 오늘도 막 섬기면서 집사님 너무 고마워요. 고맙긴요. 제가 더 고마워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을 섬길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은혜로 사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음악회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움이고요, 두 번째는 만남이고, 세 번째는 동행입니다. 오늘 그렇게 자연스럽게 물을 흐르듯이 우리 출연자들께서 그렇게 진행해 주실 거예요. 그리움이 뭡니까? 우리 모두 인생의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요?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품 안에 있었던 꼬마들이 하나도 없고 갑자기 혼자 살고 있어요. 애들이 다 결혼하고 떠나버렸어요. 적적하죠. 우리 모두 그리움을 갖고 있어요. 80세, 90세 된 어른도 고향을 그리워하고 엄마 아빠를 그리워해요. 그래서 그 그리움을 우리가 달래주는 노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남, 주님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 원천 가족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은혜와 감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원천 가족과 함께 또 하나님 맺으신 우리 육적인 우리 혈연의 가족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앞으로 전진하자, 동행하자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없는 길도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만남의 축복, 이 동행의 축복을 다 누리시는 화목한 우리 원천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